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서론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지식이 뛰어나대요. 그리고 탁월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시시한 거예요. 세상의 것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시시한 거예요. 어떤 이론도 어떤 사상도 시시한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대학생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무신론자예요. 몇 번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진혁 청년하고 같이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커피를 하면서 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대학생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질문이 다 나와요. 뭐 과학적인, 어쨌든 과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쭉 질문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론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성경은 이론이 아니야. 네가 얘기하는 거는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야. 성경은 선언하는 거지 이론이 아니야. 실제야. 그러니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좀 생각이 좀 깨지는 걸 좀 봤는데 옆에 있던 우리 박진혁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귀엽대요. 그런 질문들이 귀엽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알고 있잖아요. 귀여운 거예요. 시시해요. 답을 못했냐? 아니요. 답을 정확하게 해줬어요.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 이론이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조금 깨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 다른 얘기 안 했거든요. 복음 얘기한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것이, 세상의 지식이, 사상이, 이론이 복음 깨달으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의 자부심이 뭐냐?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바울은 이 복음을 뭐 할 수밖에 없겠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복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어 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안 부끄러워해. 여러분 혹시 대학 현장에서 복음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오늘부터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8절로 9절 그 옆 뒤에 나오죠. 에베소 3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측량이 안 돼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래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이걸 찾아보니까 찾아내지 못하는, 추적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8절에 모든 성도 지극히 작은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그래서 다 깨달을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풍성함을 우리가 어찌 함.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들을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왜 그러죠? 우리 복음 어마어마하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과음도 하고 과식도 하고 과로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왜 예배, 왜 기도는 과하게 하지 못합니까? 과하게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영적인 거 과하게 해도 괜찮아요. 육신적인 것은 좀 적당히 해도 돼요. 영적인 것은 과도하게 뭐 예배 우리 이제 뒤에 박진혁 청년 같은 경우는 여기 오지 월요일 날 어제 저 북한 선교국 전도학교 가지, 대학 전도학교 수요 예배 가지, 목요일 하루 딱 쉬어. 금요일 날 금요 예배 가지, 토요일 날 저 청소년 신학원 가지, 주일 날 일부부터 뭐 전부 다 예배 드리지. 너는 과도하게 해야 된다. 과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은혜는 과해도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다 복음 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만큼 무식한 사람 없어요. 복음 어떻게 다 깨닫습니까? 복음이 측량할 수 없다는데 어찌 그 끝을 우리가 다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만물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복음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그리고 골로새 1장 26절 29절에 보면 바로 뒤쪽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중요한 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성도들, 구배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무나 이걸 이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만 이거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우리 이제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혹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북한에 2,500만이 지금 지옥의 벌레 달려가고 있는데 3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3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 나보다 인격도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머리도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지 않고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실력이 있고 뭔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은혜로 그냥 나 너 사랑해, 나 너 택할 거야. 아무런 조건 없어요. 이게 성도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것도 렘넌트래, 렘넌트.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면 비밀을, 그죠? 이 비밀이에요. 비밀이 뭐라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래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여기 보면 완전하다라는 말에 온전하다 그 말이 있거든요. 장성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나는 완전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 완전한 사람이야.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혹시? 없네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권하고 가르친대요. 우린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게? 바울이 지금 이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완전한 자로 세우겠대요. 그걸 위해서 복음을 권하고 가르친대요. 바울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불안전하고 우리는 불안정하고 그죠? 우리는 불확실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한 명쯤은 손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가서 조금 약심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한 자예요. 자, 완전한 자 손 들어보세요. 우리 완전한 자요. 완전한 자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 불안정한 사람, 불안전한 사람,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그건.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골로새 2장 1절로 3절 그 뒤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비밀을 알려서 이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이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기도 복음만이 인간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요 인간 위로 못해요. 저 이태원 참사, 이태원 그 사건,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그 가족들 다른 것 가지고 위로 못 해줘요. 미안하지만 이제 여당 야당 해가지고 막 위로한다고 하는데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복음 외에는 위로할 자가 없어요. 위로 받을 만한 게 없어요.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이 지혜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뭐라고 하냐? 소피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 소피아 하면 그 소피아야. 소피아. 지혜롭다, 현명하다 그 말이에요. 소피아. 제가 이제 그냥
발음으로 이제 소피아 한 거니까 넘어가세요. 네, 소피아. 소피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네, 소피아. 소피아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식이라고 나오죠. 이 지식은 학문을 얘기하거든요. 학문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보화라고 돼. 보화는 부라고 하거든요. 부인데 베이컨이 그런 얘기를 했죠. 베이컨 아시죠? 베이컨 누군지? 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이제 얘기를 했죠.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것입니다. 그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그 배경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고 이 사람이 1562년인가 그때 태어났단 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가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제 미래학자였죠. 1920 몇 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엘빈 토플러는 이런 예언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농업 시대를 지나고 있고 앞으로는 산업 시대가 올 거고 산업혁명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산업혁명 그 다음에는 정보혁명이 일어날 거다. 정보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그 정보가 결국 힘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그게 전부다. 이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잘 본 것 같아요. 지금 정보화 시대잖아요. 여러분 어떤 정보보다 이 복음의 정보가요 가장 고상해요. 이게 돈이 돼요. 이 돈이 된다니까? 이 말을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산업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복음 가지고 해야지. 우리 청년 국장 누구죠? 우리 백운규 목사님. 이분은 모든 산업과 모든 이 경제를 삼중직으로 풀어요. 그걸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분은 좀 다른 나라,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들으면 뭔가 맞네라고 인정은 돼요. 인정이 돼요. 근데 실제로 복음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이제 복음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오늘 사과거든요. 사과인데 제목이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 제목을 좀 정했고요. 그래서 제목이 대학 제자의 가장 고상한 지식.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말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죠? 복음의 핵심 뭐라고 하면 십자가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요약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책이 구약이잖아요. 유월절 그래서 양의 피를 바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잖아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어디가 됩니까? 거기가? 네, 갈보리가 돼. 갈보리 언덕이 돼요. 그게 예언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전부 그거예요. 모리아산이 다른 게 십자가 갈보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백석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장례식 시켜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장례시켜버렸어요. 모든 문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부활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죠. 증명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활 사건 다음에 이제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가치는 쉽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짜 가치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전도 이후에, 아덴에서 전도가 실패보다는 좀 이제 어려움을 제자가 세워지지 않았고, 일단 그랬던 이유가 뭐죠? 굉장히 유식한 복음,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본질이 아니라 어떤 그 겉의 것을.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다. 왜냐? 내가 설득력으로 너희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게 하도록. 왜냐? 이거는 우리가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가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가? 그걸 조금 다른 질문을 하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왜? 이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법을 어겼어요. 그럼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는 이 사람을 죽여야 돼요. 사랑의 성품으로는 이 사람 용서해줘야 돼요. 이 곤란한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오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제 헷갈리는 문제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민되는 문제예요. 공의로는 죽여버려야 되는데 상하는 성품을 용서해줘야 돼요. 그래서 됐다, 내가 죽을게. 내가 대신 죽을게. 니네 죽어도 안 돼 이제. 로마서 이 사건 반드시 죽으리라 왜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그 인간을 보고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한복음 8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8장 4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다. 그는 거짓말쟁이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떠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니까. 죄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단의 종로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고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절대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만날 수도,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속에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결과가 뭐냐? 결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는가?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인데 죄가 없으신, 죄도 모르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그냥 버리신 거예요. 놔버리신 거예요, 그냥. 왜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왜? 나를 이 죄인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빼내시려고, 의가 되시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직접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안 가면 안 돼요, 나는. 근데 나 대신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리심을 당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굉장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은 절대 하나님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죄인은. 죄가,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보면 죽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대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구원의 조건이 뭐냐? 너 예수 있냐 없냐요? 내 안에 예수 있나 없나? 그게 이제 기준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 사람이 예수 있냐 없냐? 하나님 앞으로. 그럼 만약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해요. 가기도 전에 그냥 못해 갑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보고 의인이래요. 죄인인데 의인이래요. 뭔 말 같지 않은 소리. 우리 죄인인데 근데 의인이래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나 아직 죄인이에요. 나 아직 죄 짓거든요. 저 오늘도 죄 많이 지었거든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바보 같은 하나님 나보고 의인이라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비밀. 이 비밀 때문에 그런 건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비밀이 뭐냐?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너희가 흑암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그죠?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이제 좀 낙심될 때마다 좀 외우는 말씀이 좀 로마서 8장이거든요. 8장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8장을 읽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두 번 누른 게 아니에요. 8장을 읽으면 1절부터 39절까지 쫙 읽으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 7장에 보면 7장을 좀 봐야 8장이 확 이해가 되는데 7장에 보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바울도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죄악의 몸에 나를 건져낼까? 나는 내 마음에는 막 하나님 의를 따르고 싶은 내 육신으로는 그걸 죄에 그걸 따라간다.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막 되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8장에 딱 들어오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이러면서 뒤에 딱 보면요, 성령의 역사와 이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그 서정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까.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비밀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걸 잘 몰라요. 진짜 우리 많은 이제 기독 신자들 만나면 모르더라고.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해 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성인. 저도 성인 줄 알았어요. 전 다락방 13살 때 만났는데 저는 27살까지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요걸 알기 위해서는 백운교 목사님 한번 찾아가시고 자주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피크로 얘기하던데 근데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구약의 예언적 의미가 뭐냐?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예언된 사건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의 이 하나님의 이 머리 아픈 일을, 골치 아프잖아요. 이 사람과 공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그 말은 내가 내려갈게. 내가 갈게. 그리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은혜 언약이라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어떤 의도 없기 때문에 은혜로만 가능한 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로 9절에 보면 저는 성경 읽다가 참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구나.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제사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벨은 몰랐죠. 그래서 반대로네요. 죄송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아벨은 그걸 알았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어요. 가인의 제사는 피 제사가 뭔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세월이 지난 후에, 다락방 전도운동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피의 복음이, 이 비밀이 계속 전달돼야 될 텐데 우리가 이걸 시시하게 생각하고 간과하고 하면 과연 전달이 될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피 제사 드릴 때 빠져나왔잖아요. 어떤 것 가지고도 10가지 재앙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됐어요. 근데 피 제사 바를 때, 피 제사 드릴 때, 쉽게 말하면 피 바를 때 유월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1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양 잡는 방법과 뭐 먹는 방법 다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비참하게 그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의 그 사건을 한번 묘사해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 또 예언하셨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봤어요. 어디서 봤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봤어요. 이삭도 봤죠. 아브라함 봤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분명히 본 거예요. 내 아들 이삭 대신 어린 양, 순양, 그리스도. 그러니까 돌 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네가 무슨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을 들먹이냐 얘기하면서.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신약의 성취적 의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됐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보면 동정녀 탄생 나오죠. 이거는 이 성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교제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죄 없는 몸,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로 공생의 3년 동안을 자기가 이제 증명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임을. 그 피크가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 여긴 조금 좀 이제 묵상해야 될 부분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여기서 좀 필요해요. 성령이 임해버려요. 신약에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해요. 이게 조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좀 생각을, 묵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빛이 대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계속 말씀으로 예언했잖아요. 그 말씀이 보이도록 성취된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보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은 언약이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사실 언약이 성취됐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여섯 번째 마지막,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 뭐냐?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완전히 나를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인하고 날마다 여기 보면 날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얘기잖아요. 못 박혔. 이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복음의 가치. 이게 최고다. 이게 전부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영광을 위한 삶.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됐는데 우리의 목적이 상실되면 우리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영찬 전사님께서 생애 이후 찬양했는데요. 생애 이후의 찬양을 압축하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암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칼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뭔가 차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 다하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의 이유가 압축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오늘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숨이 붙어 있다 이 말은 나를 통해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구원받을 자가 내게 없다면 그 계획이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없다면 난 죽어요. 왜 이유가 없어. 그거는 이제 산소만 이제 괜히 저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총 가야 돼. 나는 요즘 그래가지고 좀 타락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면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크고 크시도다 하는데 제발 좀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너무 아파가. 내가 요즘 너무 힘들거든 사실. 좀 그런 일이 있는데 막 좀 그래서 이걸 이제 내 이 상태에 내가 서야 되는데 우리 진혁 쌤한테도 이제 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내 이걸 내 해야 되나 지금. 나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 근데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요. 그래.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계획이 있고 아무리 못생기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뭔가 하나님 하실 얘기가 있으니까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보내시는 거지. 그래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노린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면 12절로 14절에 보면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10절이네요. 10절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겠대요. 십자가의 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이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똑같아요. 나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모든 것은 여정입니다. 응답 아니에요. 응답에 머물러 있으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답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 그게 과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고, 그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문제를 주신 거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어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문제와 갈등 위기 줍니까? 안 줘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과정을 주신 것이고 여정을 주신 것이고 응답 주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데 그거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나니까 그래도 힘들어요. 들었는데 그래도 힘들어. 힘든 거는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길 안 가는 거야. 다른 길 안 가는 거야. 왜냐? 맞으니까. 여러분 암 환자가 예수 믿는다고 암 확 나와버려.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파요. 암이 아파요. 근데 그 과정이라니까요. 그죠? 우린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야, 온전히 이뤘다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야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는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 상처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의 상이 뭐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요. 자기의 면류관은 너희들이다. 자기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 그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 전도운동을 위한 헌신, 말씀운동을 위한 헌신, 렘넌트 운동을 위한 헌신. 그죠?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바울이 그랬잖아. 아까 바울은 힘써서 그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 상이 있으니까.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정체성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많은 질문이 필요하죠, 사실. 그게 정체성을 인지하는 길이잖아요. 정체성을 인지해야죠. 내가 누군지. 여러분 사사기 16장 23절 31절에 보면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그 죽음의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14대 이제 사사예요. 이 사사가 나실인이었어요. 이 삼손은. 여러분 나실인은 하나님이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택한 사람은 세례 요한과 이 삼손밖에 없어요. 성경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실인은 먼저 구별된 거예요. 근데 구별된 나실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망각하는 거예요. 들릴라한테 얼마나 예쁜지는 몰라도 완전히 한눈 팔아가지고 머리카락 다 뜯기고 결국 힘을 잃고 머리가 길어가지고 기둥을 끌어안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걸 블레셋 군대 다 전멸을 시키고 그리고 가셨는데 삼손이.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 과연 원하시는 건가요? 나신이는 이 사람이 진짜 언약의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 사람이 렘넌트 운동하면서 얼마든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정체성을 망각하니까. 여기 있는 분들 복음 안에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 육신적인 그거 3개월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처럼 신영찬 전사님처럼 못생겨도 아무리 영찬 우리 신학생처럼
신학생이 아니지. 그냥 학생이지. 신학생, 나는 자꾸 신학생이라고 생각을 해. 왠지 모르겠. 여기에 신학생인데. 우리 우리가 못생겼잖아. 안 못생겼어. 그랬구나. 오케이. 나는 나 자신이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자신감은 뭐 무죄야. 복음 가졌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면, 저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네, 제발 그렇게 살기만 하고요.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시드기야 얘기가 해요. 시드기야. 여러분,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유다의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왕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시대에게 말씀으로, 야, 너 누군 줄 아냐? 네 백성이 누군 줄 아냐? 니들이 왜 지금 망한 줄 아냐? 돌아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해요.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무시하는 거지. 개무시.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눈 다 뽑히고, 눈 뽑히기 전에 아들들 죽는 거 목도하고 질질 끌려가고 나라 왕하고. 비참하니 뭘 놓쳤어요? 정체성 놓치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6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근데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소금인데 소금이 아니래. 빛인데 빛이 아니래. 우리가 그 정체성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세상 어떻게 삽니까? 이번 주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여주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검거당했는데 왜 아버지를 죽였냐니까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 발언 때문에 너무 이제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요즘은 참지 못하는 시대 같아요. 뭔가 인천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전 여자친구를 한 10시간가량 고문해가지고 죽인 전 여자친구를. 그 뉴스를 보는데 내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내가 복음 안 전해 그랬다. 나랑 엮고 하면 분명히 뭔가 이전이 닿을 사람일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인천에 사니까 좀 생각도 하게 되고. 요즘은 암 치료한다고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에다가 무슨 이 열을 확 내가지고 그 돌을 여기다 갖다 대고 막 여기다 갖다 대면 뭐 난다고 해가지고 희한하네.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거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답을 못 찾았다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교회가 답을 못 줬다는 게 돼요. 교회가 다른 얘기 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시대의 문제는 교회 문제. 교회라는 거 하는 거는 우리 교회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복음 선구를 지금 오늘 내가 이제 앞에서 보는데 다 숫자네. 전부 다 숫자라. 숫자가 아니고 말씀. 복음 선구 109절 있죠. 그거 한번 좀 외우세요. 묵상하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외우세요. 외워야 뭐 묵상을 또 하지. 미션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 선구. 우리 교사들에게 저는 좀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하루에 일주일에 3개씩만 외우자. 3개씩 109. 우리 유목사님은 39절 외웠는데 역사 일어났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자. 그리고 393의 기도 어렵지 않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게 3이잖아요. 그리고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회복에게 치유의 빛, 능력의 빛, 생명의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쳐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걸 가지고 내 현장과 교회와 나의 개인에게 전무한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거 가지고 시대와 교회와 또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냥 무의식 중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문이 정리돼야 돼요. 성부삼에 나의 기도문이 있습니까? 그 기도문이 딱 정리돼요. 그래야 심심하면 그거 외우고, 난 그래요. 심심하면 외우거든요. 그리고 레드패드를 다음 주에 하는데 이 페스티벌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 다른 이유가 없죠. 생명.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진짜 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레드패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이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레드패드를 놓고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기도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기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깨달은 복음이 누려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상실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현장과 모든 사건과 문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삼손처럼 시드기야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지 않는,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학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레드 페스티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